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첫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지 말아야 할 것, 식물 이름과 나무 이름과 동물 이름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객은 그 가이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가다가 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신기한 꽃이나 나무나 동물 등을 보게 되면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고 또 궁금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우는 것이지요.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신학을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또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많이 배워보지만 역시 결론은 모르는 것뿐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깨달아서 좋고 이해가 되어서 행복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서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국가 간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현상으로서는 처처에서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세의 징조들에 대하여 확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 것이고,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세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세의 끝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2절에도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세의 여러 징조들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 사역을 성공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현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이 모습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2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19가지의 죄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가지의 죄를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기적인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펜을 꺼내신 다음에 19가지 죄가 소개될 때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되어지면 내 안에도 이것이 있어 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언더라인을 하시든지 색칠을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나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적인 죄가 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물론 건강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애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나로서의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자상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 또한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먹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비굴해지고 거기에 신앙도 팔게 되지요.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사랑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근슬쩍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뭔가를 자기 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만하며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나고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배우고 직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더 못한 환경에 나보다 더 덜 배웠고 나보다 지위가 더 낮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과 말하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제 손상시키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느 사회 집단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며 요즘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의 글들이 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를 거여가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세의 사람들은 부모를 거여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정합니다. TV를 보면서 그 뻔히 사실이 아닌 허구를 그려낸 드라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감동을 받는 것을 보면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남의 사정을 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저런 인정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은데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얼마나 무정한지. 무정하면 인사도 안 해요. 무정하면 말이 툴툴해요. 무정하면 찬바람을 일으키고 다녀요. 무정해요. 사람들이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부부간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형제간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며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고지고대로 전달했습니까? 아니면은 더해서 전달했습니까? 아마 2개의 사실을 알았으면 한 5개 정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여서 표현했던 이 모든 것들은 모함의 죄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도 말도 잘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사나우며 얼마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나운지 몰라요. 제가 막 화가 날 때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려고 저도 사람이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내 얼굴이 꼭 마귀 대장 얼굴 같아요. 코 씩거리면서 막 안면이 경련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썹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면 이게 마귀지 누구냐. 내 모습을 보고요 기절할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보여야지. 하지만 또 넘어지고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툴툴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보다는 악한 것을 더 추구하고 우리 좋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배신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배신하며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사람 탈 인생을 쓴 인간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언젠가는 배신을 하고 떠나는 인생들이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또 조급하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기다리는 걸 못해요. 시편에 여러분이 쭉 말씀을 읽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를 보세요. 참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 계속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그 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그 모함받았던 지난 날들을 전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다윗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다 충분히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조급성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만하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만족, 자기 사상에 도취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몰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자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 신앙생활이 가장 옳고 자기의 삶이 가장 모범적이고 자기처럼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떠들어대는 요 자만에 빠진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의 목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두 가지 더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무슨 쾌락에 빠지셨습니까? 운동입니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장로라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권사라고 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가지의 죄목을 쭉 읽으셨는데 동그라미 몇 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19개 모두에 다 동그라미를 진하게 쳤습니다. 제게 해당되지 않은 목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인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수많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속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 삶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좋게 보고, 아,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니까 그저 뭐 화장실에도 안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하, 말세야.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바로 이런 거야. 내 모습을 보니 말세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거 보고 아, 말세야. 조그만 꼬맹이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말세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막 해코지하고 대들고 부모를 폭행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말세야. 대낮에 술 먹어가지고 술주정 부리는 사람을 보고 아, 말세야.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아, 말세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말세의 증거는 말씀 앞에 비춰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세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 발견했으면, 내 모습 성찰했으면, 나의 영적 실체를 솔직히 알았으면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돌아선다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말의 어근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만 하고 그거 부끄러워서 거울만 자꾸 교체하고 거울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늦게 돌아서면 그만큼 매를 많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서시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세의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단들이 아주 성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6절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단은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와요. 자기 집에 가만히 들락날락 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단 모임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남의 교회, 정통적인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가요. 유인하여. 유인이 뭐예요?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을 유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2예요. 3분의 2.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세력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유인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이 말은 어리숙한,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바로 그런 여자들을 유인한다, 끌고 간다 그 말이죠. 유혹해서 그들의 집단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이 끌려간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죄를 무겁게 지고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유인돼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을 조금 순화된 용어로 하면 우리가 욕구, 영어로 니즈라고 그러죠. 니즈. 사람마다 다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누구한테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성교회에서 외톨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가 고통스러웠을 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기성교회에서는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교회를 몇 주간 동안 나오지 않아도 아무도 방문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자상한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어줍니다. 사업장을 이용해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권면을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하! 여기가 진짜구나. 그전 교회에서는 이런 감동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런 느낌의 행복감을 갖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때로는 돈도 빌려줍니다. 때로는 애들도 교육시켜준다고 뭐 와서 이것저것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는데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유인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끌려갈 리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허기짐을 안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행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끌린 바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열심히 하는가 보세요. 7절에 항상 배우나. 이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돼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배워야 삶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배우는 것이 한이 되어서 여러분 저 불신자들 앞에 쓸 때 뭐라고 써붙여요? 현고 학생 이렇게 해서 학생. 죽어서도 학생이래요.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것 좋아요. 그러나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걸 배워야 합니다. 나쁜 것 배우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배운다는 말은 거짓 공부를 한다는, 거짓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단 사설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여기 말씀을 하십니까? 자,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에 가서 부지런히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긴 하지만 항상 배우고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해. 진리의 지식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단의 결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를 만나야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단들은 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믿음에서부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약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우리 성경 외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쭉 물려왔던 책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지금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에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배웠어요. 그때 배워서 들은 사람 이름이 있는데 누구예요? 얀네와 얌브레에 대한 이야기를 외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했나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애굽의 요술사, 옛날에는 술사라 그러는데 지금 요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어요? 뱀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모세도 뱀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뱀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 뱀입니다. 자, 이단과 정통이 한순간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모세가 만들었던 뱀이 결국은 애굽의 요술사가 만들었던 뱀을 먹어버리게 돼요. 삼켜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은 잠깐 성행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곧 소멸돼서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적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을 거기서 체험을 했던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두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하, 정말 진짜 능력은 모세에게 있구나. 그러니 모세가 애굽에서 나갈 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경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한 달, 1년여에 걸쳐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얀네와 얌브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해요. 그럼 뭡니까? 아예 모세를 따르지 말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세를 따르면서 지금 이런 못된 짓거리를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리의 말씀 정통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을 얀네와 얌브레처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은 뱀이 두 마리가 같이 존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다 참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망했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드러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짓 교사는 드러납니다. 이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역사 일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 교회가 들어온 지 이제 130-40년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라든지 등등 뭐 천부교 뭐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종파들이 한때 득세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점점 이제 소멸돼 가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몇십 년 가다가 한 텀 지나면 또 하나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내게 접근해 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어디 갑시다. 뭐 비유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꼭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으로 말세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영적 현장의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절 하반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올곧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쏟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영적으로 이렇게 험한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승리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승리하나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승리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연구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